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 1월 16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토요일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제 본문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셨습니다. 문제는 당시 규정에 의해 안식일에는 물건을 나르거나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안식일 규례 또 관습과는 상관없이 병자를 고치셨고 8절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을 알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비난하고 박해하며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께서는 다른 의도를 갖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단지 일하지 않는 날로 규정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날도 구애받지 않음을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즉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습을 지적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자체에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두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 또는 관습 등으로 인해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보다,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를 말했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또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자기 당착에 빠져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행여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부터 예배당에서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있는데 행여나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앉았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조금은 불편한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서 왜 또 내 자리를 뺏었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싶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 가운데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다른 복음성가를 부른 것으로 인해 찬송을 안 했다는 걸로 또 내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는지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야 할 그런 봉독자가 목회자가 아니라 행여나 다른 일반 성도가 그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또 내 마음이 불편한 적은 없는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이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여 나는 전통이나 관습 또한 내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피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 잘못된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인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이자 하나님의 권한을 이어받은 대리 통치자임을 밝혔다고 생각하며 예수께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단정해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실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었고 잘못된 관습을 지적하는 것뿐 아니라 과거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 마냥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내 것만 고집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내 말을 잘 따라주고 동조해주면 내 편으로 여기지만 나와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품으면 잘못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없는지요?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임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내 고집, 내 뜻대로 일을 행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지요. 25절에서 곧 이때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믿어야 할 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아야 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일 또한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권세자이십니다. 앞에서는 예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심판의 권세자 또한 주관자도 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28절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 부활 이후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 가운데 살짝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선한 일과 악한 일에 있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와 같은 행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며 악한 일은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심판의 주관자도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만 내가 믿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20년, 30년 이상의 오랜 출석을 해왔다라는 것이 나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갖고 있는 것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몇 번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또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는 그 사실과 함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의 삶도 그분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나 역시도 동일하게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얼마나 복되며 주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또 기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